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낳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할 것, 하나님이 낳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말에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 하겠다는 소리야? 내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는데 너는 왜 방법을 묻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 긍휼, 은혜와 같은 그러한 단어들은 인간 측에 완전한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가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말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상태예요. 방법을 묻는 것 자체가 방법을 가르쳐주면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게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해서 뭐 하겠다?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는 소리죠. 그게 모든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야. 뭐 하라? 너는 봐. 뭐를요? 십자가를 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완전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는 것이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그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도 믿음이 없는 상태죠. 왜요? 나랑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잖아요. 원래 그 땅은 누가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겠다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소설 속에 상상하면서 소설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준댔는데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2, 3천 명만 보내도 된다고 하는 것 역시 그것도 뭐예요? 내가 이겼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든 군대를 보내죠. 2, 3천 명만 보내도 된다고. 자기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죠? 내가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도 못 무너뜨리겠냐? 그러면서 한 2, 3천 명만 보내도 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심지어 매복하는 군사도 3만 명이나 매복해야 돼요. 뒤에 가면 더 보탭니다. 거기서 15,000을 더 보태요. 그러니까 매복하는 군대만 45,000. 그리고 모든 군사를 다 투입해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손에 붙였다. 이게 뭐냐면 너네가 모든 군대를 투입한다 그래도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걸 그 가나안 땅 중에 제일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아니죠. 나는 못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나도 없고 낙심할 나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은혜만, 긍휼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완전한 믿음의 상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나갔다. 아니요, 그냥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방법을 묻는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죠.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봐. 방법 찾지 말고 입 다물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그래서 잘 봐요. 그리고는 왜 사가랴가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요한, 세례 요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고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준 아들이구나라고 이름을 사가랴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요한이라고 쓴다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마리아의 이야기, 수태고지라 그러죠. 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로 찾아오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로 무네슈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기념품, 기억, 회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약혼이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 약혼이라는 거는 그냥 증표 있죠. 증표를 주어 그냥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랑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 그 상태를 약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은 약혼식도 따로 하잖아요. 요즘엔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혼식을 따로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건 완전히 이 헬라의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약혼이라는 상태는. 그냥 약속만 해놓은 상태예요. 둘이 만난 적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현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는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 성경 비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근거로 성경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성경 비평학자가 요셉의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동침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을 붙여놨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동침이 아니에요. 동거예요. 동거. 그러니까 이 애초에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시점은 동거하기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둘은 만나지 못한 상황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시점은 남자를 알지 못하던 때이고 이 시점에 마리아는 동정녀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 결혼하고 막 얼굴을 대면하고 결혼한 지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하신 분이 아직 살아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그게 벌써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그때 그걸 지금 시점으로 해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해요? 얼굴도 한번 안 봤죠? 그런데 결혼을 해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된지.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게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 창세기에 말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나야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주를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언입니다. 예언을 하시죠. 그때 뱀에게 하신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이로 줬다는 건 뱀에게 누구를 먹이로 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먹이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나자마자 뭐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니까요. 그 옛뱀 마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을 뱀의 먹이로 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열매로 낳는 게 태의 열매,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을 누구의 성을 따라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니까. 이거 요즘에는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요즘엔 정신병자들이 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을 2개 쓰는 사람 있죠. 뭐 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임 뭐 어쩌고 저쩌고. 성을 2개 쓰는 게 이제 엄마 성, 아버지 성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 성은 누구의 성이에요? 외할아버지 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정신,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신병자들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성을 따른다는 게 이제 그 씨를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아내가 남자의 성을 따르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가 낳은 자란 소리예요. 그러면 2번째는 남자의 씨를 안 받았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의 후손이냐면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독자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타나셔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뭐가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그 아들의 이야기가 제법 나오죠. 그래서 뭐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남편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라, 제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사라도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또 그두라에게서 다른 아들들도 막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리브가도 그러고 이삭의 아내 라헬도 그러고 다 임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근데 다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타나셔야 하는 이유는 뭐 구약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이용해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며 또 이사야의 말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낳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마리아인가? 하고 많은 처녀들 중에 왜 하필 마리아인가? 자,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왜 하나님은 굳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 아니, 바꿔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일을 겪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아들이 자, 예수님이라 치자고요. 원해요, 그거? 나는 안 원할 것 같은데. 내 아들이 30살 조금 넘어가지고 죽는다? 아, 난 싫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앙하면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마리아를 같이 둡니다. 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유독 이런 질문을 마리아에게서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낳게 하신 여인들은요, 사라도 있었고 리브가도 있었고 라헬도 있었고 한나도 있었고 꽤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굳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꼭 마리아만 성모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리아는 낳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요셉은 키웠잖아. 그죠? 그러면 뭐 키운 정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 카톨릭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이 그래도 묻겠죠. 왜 하필 마리아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자,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고, 조금 좋게 순화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때가 되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마리아는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라고요. 이 마리아는요, 처녀이며 동시에 그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라는 아들을 잉태하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게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라 한다고 그러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보시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네요.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예요.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럼 누구예요? 계시록 2장에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뭘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성령의 덮음을 받아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과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곧 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복음의 씨를 받아, 성령을 받아,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뭘로? 입으로. 예수를 낳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요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그러죠. 여자가 자식을 낳기 전까지 막 고통스러워 하다가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낳으려고 그런다 그러죠. 응?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마리아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교회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예수라는 아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마리아가 한번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상 우리가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한낱 사람일 뿐이며 그 여인은 사람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자꾸만 사람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그런 과정을 우상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게 하지 않았겠냐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마리아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설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왜곡하고 요만한 걸 이만하게 확대 해석해서 마리아를 완전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중재자,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13세기 같은 게 13세기죠. 13세기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 승천설까지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리스도와 같이 승천했다고. 그럼 그냥 아줌마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런 일까지 겪었다니까요. 근데 뭔 성모예요, 성모는. 마리아는 그냥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여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에게서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 하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심을 받을 것이고 또 지극히 높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 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요,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 아버지, 그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리예요. 자,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무서워해주고 막 경외해주고 막 섬겨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랑 친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칭하고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아들의 영을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왜요? 그 아들의 영은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의 말씀 아까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똑같죠. 아버지께서 계시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 자들, 그들이 아들이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받으신 일이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가 나타낸 그 하나님, 그걸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 동일하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받은 아들들인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무슨 증인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증인.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경쟁과 거래가 기본이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핍박을 받아? 유대인들한테. 괜히 그냥 그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일심단결하여 그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된 동일한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니까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 아닌 자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와 탕자의 이야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은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렸는데 왜 나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열어주다가 저 죄인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열어주나? 그러면서 잔치집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천국 문이 열려 있어도 택하신 자들 외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옥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걸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도리어 그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막 그 사람들을 왜 싫어했냐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자꾸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었어요? 저가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시한다고 죽였다니까요. 스데반이 꼴 같지 않아가지고 저 새끼 봐. 이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자들, 그들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걸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그럼 귀가 열리면 증거가 뭐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 성경을 펼쳐 읽어도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진짜 이런 분이었구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이 성경은 아들들에게만 열려줘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왕은요, 다윗과 맺은 언약에 나오는 왕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 중 하나를 세워서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잠깐 반짝합니다. 그죠? 잠깐 반짝하는데 르호보암 시대에 거쳐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는 두 나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영원한 왕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또 이 시간이 지나면은 더 다 찾아올 거예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사실 이 가브리엘부터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그 천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와서 70일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그 70일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은 설교 내용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한 번에 다 풀면 저는 또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풀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럼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 유대인, 누가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나는 그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죄사함을 받은, 모두가 사망이라는, 죄와 허물로 죽음이라는 그 사망을 통과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스스로 크다 일컫는 자가 없으며, 또 누구도 서로 자신이 가진 의로 다른 이 위에 군림하지도 않으며, 또한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그 노래 있죠. 그게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자가 있고 양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독사가 있고 막 있는데 누구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후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었다는 걸 이 땅에서 배우고 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속에서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평등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 평등이라는 것도 법이 돼버렸죠. 하나에.
그래서 뭐 조금만 평등하지 못한 말하면 쟤는 막 차별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평등은요, 그런 강제적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등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그 평등과 차별 없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용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에 가면 다 배울 건데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경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막 이게 아닙니다. 죄를 알게 하다, 나타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용서는 뭐냐면 피고가 없는데 피해자에게만 주어지는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용서해줘.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뉘우침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무슨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꾸만 네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아니 무슨 잘못한 놈이 있어야 용서를 하는 거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게 성경적 용서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반드시 뭐예요? 죄를 사하기 전에 반드시 죄 있음을, 회개를 겪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용서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미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뻔뻔하게 난 죄가 없다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용서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고 교회도 그 시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말하면 저 사람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미안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되치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제가 참 사실은 애들을 엄청 좁혔습니다. 어제도 애들 불러다 놓고 막 좁혔습니다. 안 팼습니다. 어제는 안 팼어요. 근데 이제 막 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저기 이야기를 하는구나로 받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워낙 법과 원칙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탁 간직했다가 저 목사 말이야 자식 패는 목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용서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공격 무기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그 사람들을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낭만입니다. 낭만. 예? 최백호 씨는 낭만에 대하여 노래 아세요? 옛날 다방에 가가지고 도라지 위스키 한 잔 받아놓고 색소폰 소리를 들으면서 낭만을 찾는다 그러는데, 성도들의 낭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죄를 너무 잘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다른 이들이 그 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용서해 줄 것 같아. 하다못해 저 사람이라면 내 허물을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야 천국 간다도 아니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아라, 왜 그런 것들을 계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뭔지를 한번 살아봐. 겪어봐. 그게 낭만인 거죠, 뭐. 법과 원칙.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긍휼이라는 것도, 용서라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조금만 어긋나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또 교회를 또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용서도 법칙이 있더만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미안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미안한 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용서도 이렇게 이게 법칙이 있어. 거기에 맞게 용서를 빌어야 돼. 아니,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비추면요, 다행이에요.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비추면. 근데 이 용서하는 분위기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해하는 분위기가 없어져 보다 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자기의 잘못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부끄러운 것도 혹여나 누군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날 공격할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지옥이 돼야 되냐고요. 우리 다 죄 많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 크기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끄러움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평안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의 그런 낭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